오늘도 이사야서 4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47장과 48장 말씀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될 메시아의 사역과 또 이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오게 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게 되는지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으시는가 하면, 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역사에 기록된 이 예언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이 예언서를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섬들이나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를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이 자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말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에서 나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내 입의 칼과 같이 내 손에 활과 같이 만들었고 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연히 헛수고만 했구나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되어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예수가 나오게 되고 이 예수님께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이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로마의 총독이나 왕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또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이방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언약을 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땅과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권한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로잡혔던 자, 흑암에 있는 자를 위해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천국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으로 비유하면 풀밭을 주시고요. 샘의 근원을 주심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신임,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노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 끝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엄마가 젖을 물려 키운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배에서 나온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혹시나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포로되어 흩어졌지만 다시 이 백성을 다 모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터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그 터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고 하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샤론교회도요.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 터가 부족할 정도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올 때 문 나라와 민족들의 깃발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문나라와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들을 품에 안고 딸을 어깨에 메고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가진 것을 어떻게 빼앗고 세상의 승리자가 가진 것을 감히 빼앗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낼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다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 모든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요. 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욕심대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또 지극히 평범해야 하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은요, 어떤 구호나 선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백화점이나 보험회사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요,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성도들이 현혹될까봐 예배당 안에는 어떤 현수막이나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구호를 외치고 우리 소원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이 자연스럽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이 성도들이 이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론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교회도 이 성도도 이 세상의 경영 방식대로 큰 교회가 좋고 많이 모여야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요, 많은 부정과 부패가 생기고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달으시고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조용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